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지금 읽은 이 17절은 그 지혜의 속성들을 말씀합니다. 자, 첫째로 그 지혜는 성결합니다. 이건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요, 화평합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듭니다. 또한요, 관용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자극하면서 논쟁을 걸어와도 휘말리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요, 양순합니다. 지혜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또한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시기하기보다는 동정하면서 도움을 베풀려고 하기 때문에 선한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또한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자, 참된 지혜는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차별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합니다. 자, 이것들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지혜의 속성입니다. 저는요, 이런 지혜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요, 저 때문에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충만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천국이 따로 없을 겁니다. 감사한 건요, 우리가 이런 참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가짜 지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가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읽은 이 15절은요, 이 가짜 지혜의 속성들을 말씀합니다. 자, 첫째로요, 그건 땅 위의 것입니다. 이건요, 다른 말로 세상적 또는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짜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득만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요, 정욕의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다 보니 그렇게 사용된 지혜는 결국 탐욕적이고 쾌락적이고 파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자, 또한요, 가짜 지혜는 귀신의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악마적 또는 마귀적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짜 지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요, 시기와 다툼은 가짜 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종착점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혼란, 이건요, 안정되지 못한 무질서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혼란, 여기서 나온 이 혼란은 앞서 어제 본문에서 나온 쉬지 않는 악, 이것과 원어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악한 혀는 쉬지 않고 가짜 지혜를 말하고, 자, 이로 인해서요, 공동체는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이건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가짜 지혜를 경계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문제는 가짜 지혜도요, 자칫 참된 지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성경 말씀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온유하게 행하자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이 13절은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선행으로 그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요. 지혜와 총명도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행함의 특징, 그건요. 온유함에 있습니다. 온유함은요. 약함이 아닙니다. 충분히 강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평정심도 잃지 않는 겁니다. 또한요. 친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도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요.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잘 되지 않아 늘 고민입니다. 충분히 강하지도 않으면서 강한 척을 합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도 많습니다. 더욱이요. 냉정할 때도 있습니다. 온유하게 행하며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물론 남 탓하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사는 세상은요. 제게 늘 온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요. 저는 제게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끊임없이 지혜와 총명을 구합니다. 또 성령님께 도우심도 구합니다. 온유함은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기 힘들어도요.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될 겁니다. 왜냐면요. 온유함 역시 단지 머리로만이 아닌 행함과 함께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온유하게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와 우리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참된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기와 다툼에서 시작되는 가짜 지혜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혼란과 또 모든 악한 일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게 행함으로 주신 지혜와 총명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유함의 대표 모델이신 예수님 닮아서 온유함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